우리도 이렇게 예배 볼 줄 몰랐죠. 지금 그 동영상 접속을 해서 그 예배에 들어와 계신 교우들, 그리고 또 여기 참석한 장로님들, 또 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노인 교우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제 오후에 이제 예배 이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게 되어서 잘 됐다 싶은 마음도 들었었는데, 오늘 아침 막상 이렇게 또 우리가 덩그러니 앉고 보니까 좀 멋쩍은 구석도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하고 또 다수는 동영상으로 보면은 우리의 이 이야기가 일방적이지 않고 조금은 상호 소통이 되고 또 밀도 있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새벽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안치된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무서워 말라 평안하뇨 하시며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지금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처지에 찾아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힘있고 또 강건한 존재, 그리고 명징한 삶, 군더더기 없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동안 그저 세상을 쫓아서 버성대며 쫓아다니던 그 일절을 멈추고 들고 있던 또는 소나기에 잡으려던 그 어떤 것들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 이제야 비로소 비움과 가벼움을 체득하며 십자가 예수만 따를 기회를 저희에게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 마냥 코로나 바이러스를 탓하여 그저 웅크리거나 또 우울해 살지 말게 하시고 되레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역설의 믿음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된다 하신 그 말씀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몸소 실천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여기 이제 이런 비대면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길도 알려주시고 또 매 순간 소박하지만은 홀로 사는 삶의 감격도, 또 홀로 살 수 있는 용기도, 그리고 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삼균주의를 생각한다. 아마 여러분도 다 이 고등교육을 받으셨지만은 삼균주의가 뭐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 조소왕 생가에 지난주에 다녀오면서 참 역사 교육이 엉망이구나.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가봤지만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유태인 학살 기념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승급을 할 때, 그 다음에 교사가 교사 임명을 받을 때, 군인이 군인으로서 계급장을 달 때, 그 다음에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을 받을 때 무슨 강당에 마놓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그 홀로코스트, 자기들의 역사의 현장에 가서 지금 우리 민족이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들을 그 유태인 학살의 현장에서 어린아이부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 임용식을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존재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이번에 진급했으니까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저렇게 무참하게 죽어간 그 조상들의 그 피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있고,
그것을 개성하기 위해 공무원을 하고, 그것을 개성하기 위해서 내가 승급도 하고 군인도 되고 이러는구나. 이런 어떤 역사 학습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 어떤 한 국가에 아주 그 기틀이 될 만한 그런 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형평운동 말씀할 때도 독립운동은 들어봤는데 형평운동이 왜 거기서 나오는가? 독립운동과 같이 짝을 맺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이 삼균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 좀 이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했죠. 그 이전에는 그냥 거렁뱅이 떠돌이였었죠. 그 히브리라는 말이 떠돌이, 그냥 유민, 난민이에요. 그 유민, 난민이었다가 결국은 그게 집합을 해서 그 애굽에까지 가서 그 먹는 것 때문에 가서 이제 모여 살다가 많은 인구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자국민의 이 소위 압박 때문에 이 유민들이 단결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게 BC 1250년이거나 이제 그런 세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쯤에 이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대충 얼마인가 하면은 그냥 대략 BC 1100년. 1100년쯤에 이스라엘이 산지에 이제 물론 가나안이나 여리고를 정벌하기도 하지만은 거기는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산악지대, 상수리나무에 있는 산악지대에서부터 살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이 공동체의 그 경영 체계를 세우는가 하면은 누구도 어떤 재물도 어떤 재화도 사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 개인이 무슨 내가 이게 여리고 쳐부수는데 좀 공을 세웠으니까 이만큼 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지파별로 똑같이 나누었죠. 그 소위 말하면 공유화된 토지가 기울어질까봐 만든 법들이, 작게는 11조법에서부터 안식일법에서부터 또 신년법에 이르기까지 그 법을 장치해서 조금 어떻게 살다 보니까 기울어지는 그 소유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평균을 하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해서 세워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200년, 그러니까 BC 1100년에서부터 BC 900년까지는 여러분 이 소위 시족, 부족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평등한 삶을 살아요. 그것이 이를테면은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야훼 평등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소위 BC 900년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런데 920년경에, BC 920년경에 그 해양 국가인 블레셋이 어디로 쳐들어오는가 하면은, 이 블레셋은 그때 이미 뭐를 다루기 시작했는가 하면 철기를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철기는 본래 BC 12세기부터 이 터키 북부에 있는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서부터 여러분 철기를 다룰 수 있으면은요, 나무로 땅 파다가 여러분 그 쟁기를 쇠로 만들면 생산성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무기를 여러분 나무로, 돌멩이로 하다가 쇠창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공화기 쏘는데 핵포탄 터뜨리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그 당시에 근동을 다 장악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의 이 소위 말하면 무슨 암몬, 시리아 이쪽에 있는 이 소위 팔레스타인 근방의 그 속국들이 다 잡혀먹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블레셋에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공물을 바치는 그런 복속국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부족 공동체로 평등주의로 살던 사람들의 10명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갔으니까 북쪽 나라는 단일 지배 체제였겠어요? 아니면 그 연합 그 수의 체제였겠어요? 연합 수의 체제였단 말이죠. 이 사람이 11명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데, 결론이 날 때까지 의논하는 것은요, 빨리 날 수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면은 일단 10개의 부족장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건지 아니면 항복할 건지. 그러면 10명 중에서 무슨 5명은 싸우자 그러고 3명은 싸우지 말자 그러고 한 2명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결론이 나요, 안 나요? 그럼 또 내일 또 모여. 그게 또 안 나. 그걸 모레 또 모여. 그러는 사이에 이미 이 민족은 침입자들은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코미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빨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었죠. 그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치죠. 그래서 BC 722년, 200년 상간 겨우 유지하다가 722년에 망하죠? 이거 다 기억나시죠?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서는 북쪽에서 망했던 이 유민들이 다 어디로 또 내려오는가 하면은 또 난민이 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뭐 이 남쪽의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남쪽이라고 뭐 이스라엘 땅, 강원도 땅만 한데 그거 반쪽으로 하나 갖고서 뭐 북강원, 남강원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인데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 내려와 봤어요. 그래도 여전히 또 그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므낫세라는 왕도, 이 므낫세는 어릴 때 이렇게 등극을 했는데 아시리아의 봉신국이 돼버리고 말해요. 왕이 남쪽 왕이 물론 봉신국이 되죠. 그 다음에 아몬 왕이 되죠. 이 사람은 뭔가면은 이제 여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저기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그 남쪽 유다에도요, 뭐 친시리아파, 친이집트파, 우리도 지금 이 현대 국가를 사는데도 친미주의자가 있고 반미주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드는 분들은 태극기만 들어요? 아니면 성조기도 들어? 모르세요? 지난번에 이 광화문 코로나 사태 나고서는 누가 자꾸 물어요. 성함교회 장로들은 안 갔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안 가셨겠을 거고, 가셨으면 제일 먼저 코로나 걸렸을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 친미 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극기 드는 분들은 다 친미주의자예요. 그래서 난 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태극기 드는데 왜 성적이 왜 드는지. 또 성적이 드는 사람들 중에서 또 이스라엘 국회 드는 놈도 있어. 완전히 이 정신병 환자들이야. 뭘 하는지 말이지. 그런 친미주의자도 있고 또 반미주의자도 있죠. 반면에 소위 진보, 급진좌파 그 계열은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친미 반미가 왜 안 생겼어? 뭐 친시리아, 친이집트파가 왜 안 생겼겠어요? 여기 잘 보여야 된다, 저기 잘 보여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일본은 이제 거의 이제 쇠락해 가니까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주의예요? 아니면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냥 대충 이야기해. 재미있게 하자고. 어디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 중국한테 잘 보여야 돼? 아니면 미국한테 잘 보여야 돼요? 윤승구 장로님. 지금 답을 안 하시지만은 그래도 뭐 마음에 정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중국보다는 미국이 낫지 않나? 미국? 저 트럼프 같이 저렇게 하면은 미국한테 잘 보여서 개뿔도 얻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는요, 이 소위 말하면 이런 어떤 그 분열된 사상 때문에 므낫세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왕은요, 궁중 쿠데타가 일어나서 살해당했어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등장해요.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바벨론, 시리아, 이집트 이런 이 주변국의 그 압력으로부터 일찍 폐해를 당하거나 포위를 당하거나 왕 노릇을 못하거나, 여러분 이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 23명인가의 왕이 계속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 중에 변변한 왕 2명 정도 있어요. 그 왕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아하스라는 왕하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 물론 이게 죽지만은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하스와 므낫세는 BC 7세기부터 6세기 상간에 이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임금들인데 이 두 임금은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평등하게 살고 무슨 그 구약의 평등주의에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오직 뭔가 하면은 이렇게 열강 속에서 우리가 이 지금 뭐 아주 이 속국으로 사니까 아주 형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기틀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그 혼란기가 지나가고서는 여러분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여러분 3공화국인가요? 3공화국 세웠을 때에 그때 그 양반의 머릿속에서는 여러분 뭐밖에 없었는가 하면 국가의 기틀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 산업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틀을 세우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관심이 있어 없어? 별로 길래 오늘 황 장로님네 그 옆으로, 죄송해요, 황 장로님네 집 옆으로 다 길래, 그런데 황 장로님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요즘엔 말 안 들어, 말뚝 박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박정희 시대에는요 말뚝 이게 돼요 안 돼요? 말뚝 어림도 없어요. 무슨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국가의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울 부산 고속도로 내는데도 뭐 온갖 반대가 심했지만은 반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데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뭐 에밀레종에 사람 쳐넣는 것처럼 그냥 막 쳐넣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에요. 이건 외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양태가 되겠어요? 국가의 기틀을 세우려고 하는 이 국가의 이 소위 경영 기준을 갖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아픈 백성들이 이를테면은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가지 못하고 도태하는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3공화국 이후에 우리는 농업국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산업국가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공장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산업단지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죠. 그 산업단지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공원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소농, 그래도 자기 땅떼기, 자기가 부쳐먹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땅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지만 옛날에 그 시골에 살던 이 촌부들 보면은요, 사는 거 누가 누구를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다정다감했어. 이 짝집에 여러분 감자 범벅하면 저 짝집에도 무슨 범벅이야? 감자 범벅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업화가 딱 되니까 그 도시의 평균을 이루고 그 평균 이하에서 평등하게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면은 도시로 와서 뭐가 되는가 하면 노동자들이 되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되면서 이제 노동을 하다가 뭐 병들고 그 다음에 또 퇴락하고 그러면 유민이 되고 난민이 되고 거린이 되고 사람들이 막 이런 양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등이 극심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하스와 므낫세 때문에. 그 때에 이것에 대하여서 늘 가슴 아파 고민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 정책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는 이 소위 BC 6세기에 뭘 만드는가 하면 법전을 만들고 그 법전의 기초가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를 추격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계명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다 저촉이 돼야 안 돼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일요일에 놀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불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놀아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놀았어요? 아니면 못 놀았어요? 못 놀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다 놀아 안 놀아? 예? 부자도 놀고 가난한 사람도 놀고 큰 가게도 놀고 작은 가게도 놀고 9시까지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심하면은 이제 9시까지 해야 돼? 아니면 다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역설의 교훈이 또 있기는 있어요. 이게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복지를 확대를 시켜요. 평등 국가를 이루려고 여러분, 소위 대지주가 장악했던 땅들을 빼앗아서 소농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눠줘요. 노예를 해방시켜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이 아시리아와 이 요시야는 누구에게 망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의하여서 정복을 당해갖고서는 이 개혁 정책이 다 소멸되고 말죠. 평등주의가 제자리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리고선 여러분 이제 몇 대 넘어가서 누구에게 망했는가 하면 586년에 바빌론이 완전히 남유다를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랬죠.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저쪽 동쪽 저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이 서쪽에 있는 뭐 이스라엘을 뭐 자의로 통치할, 자력으로 통치할 그런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남유다 땅에 있는 누구 하나를 세워갖고서는 위임 통치를 하게 하는데 그 위임 통치자가 누군가 하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달랴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요시야 개혁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그달랴도 무슨 사고를 가졌는가 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진보 세력.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말이죠. 국가의 기본 경영 정책을 국가의 틀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등하게 사는가에 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달랴예요. 그래서 이 그달랴가 좀 조급한 마음으로 이 소위 말하면 개혁 정책의 개혁 드라이브를 확 걸어요. 그때에 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을 때에 이 사람의 사상의 멘토가 되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비유가 좀 그래요. 정광훈이야 아니면 이 에레미야에 비유할 사람이 없네. 문익환 목사야. 진보적인 인물이라 했잖아요. 그럼 정광훈 목사야 아니면은 이 문익환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는요, 이 그달리아가 추구하려고 했던 소위 야훼 평등주의 정강, 이 소위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뒷받침을 가진 사상가예요. 그 우리는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에 이것을 꼭 염두에 두어요.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에레미야가 이런 사람이 문익환 목사님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정광훈처럼 말했을 리 없잖아요. 정광훈처럼 살았을 리도 없고 정광훈처럼 여러분 그런 짓을 했을 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읽는 기본 기준이 이거야.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그달리아의 정책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위 떠돌이로 살다가 이집트에 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고 이스라엘 땅에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망하는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이 정책자들이 고민하며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 격차가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소박하지만은 평등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소박한 복.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망한 다음에 그 예언자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제는 그렇게 말이지 어떤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균등히 하는 국제 국가의 그런 반열에 서는 것보다는 소소하게 하늘이 내리는 이슬과 그 다음에 또 염소가 주는 젖과 그 다음에 벌이 내리는 꿀로 소박하게 사는 삶의 행복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586년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디아스포라가 되죠. 떠돌이가 되죠. 전 유럽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낭인으로 살게 돼요. 유민으로 살게 돼요. 그러다가 1948년에 우리는 45년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해방이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8년에 여러분 이제 그 열강의 그 이를테면은 이 소위 협약에 의하여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동네 하나를 차지하면서 국가를 세우게 되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이나 여러분 떠돌면서 그 절실하게 고민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고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이 떠돌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모여 사는 동안에 어떤 정체성으로 모여 살기를 원했나? 그걸 고민했단 말이죠. 그 고민에 여러분 면면이 1948년 여러분 5월 17일에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가의 경영 원칙에 경영 기준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주변의 열강에 여전히 다윗이 살던 시대, 솔로몬이 살던 시대 땅이 그 이상 여러분 더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이스라엘 땅이 안 커졌잖아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근데 그 주변의 열강은 여전히 열강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자주 독립국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무슨 뭐 이집트 눈치를 볼까 뭐 미국 눈치를 볼까 뭐 이런 눈치를 보고 살아요? 아니면 그냥 저 친구들은 자기들대로 살아. 자기들대로 살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훼 평등주의 실현을 그들의 이 이스라엘 건국의 국가 경영 이념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 지금 의료, 그 다음에 그 토지,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국가가 다 해결하잖아요. 교육, 국가가 시키잖아요. 우리는 교육을 국가가 시켜야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시켜요. 엄마, 아버지, 또 누구? 할아버지 재산, 이런 걸로 시키잖아요. 그래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한동안에는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 좀 나쁜 말이지만은 엄마가 학습이 되기 위해서 무슨 나쁜 짓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시절도 있잖아요. 지금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무슨 이 공교육이 붕괴가 되느니 이 평균이 다 소멸되느니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컴퓨터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보를 더 이상 습득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은 정말 절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건 더 우리의 상황을 고착을 시켜요. 저는 오늘 이 소위 끊임없이 이제 글도 쓰고 칼럼도 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글도 보면서 이 코로나 좋아요. 현상학적으로는 빨리 멈춰야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들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차제에 기본적으로 개개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 가치관의 정체성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국가는 국가의 경영 기준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기울어진 사회들, 지금 자영업자는 670만 명이에요. 지금 자영업자 완전히 도태예요 지금. 오죽하면은 여러분 재난기금도 주고 여러분 그 자영업자들에게, 근데 이게 1년이나 2년 더 간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또 이 틈에 돈 버는 데도 있어요 없어요? 돈 버는 데 있어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 또 돈 왕창 버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버는 데는 벌고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하층 민중 700만에 가까운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체의 노동인구 중에서 지금 30%가 뭔가면은 하위 계층의 노동자들이에요. 하위 계층의 노동자. 그래도 요즘에 제가 좀 고마운 거는 이제 여기 우리 예배당에 매일 2.5톤 작은 트럭 하나를 누가 세워놔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쟁기통도 있고 쟁기함도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막노동을 하러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한 6시쯤 되면은 한 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또 다른 한 대가 들어와서 그날 할 그 작업 물량을 이쪽으로 옮겨갖고서는 어디로 나가셔요. 이게 매일 그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생긴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걷다가 그분들이 차가 안 들어오면 걱정이 돼. 아이고, 일감 끊어졌나? 그러니 정말 저는 목사 맞아요.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오는데 이 코로나 사태 생기고서 한 번도 이분들이 화물 트럭이 안 들어오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일을 성실하게 하거나 그게 궁금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저기 지키고 있다가 오시면은 좀 물어보고 싶어. 뭘 하시는데 이렇게 내내 일감이 끊이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런 일감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주 성실해서 일이 어떻게 하거나 끊이지를 않거나. 오늘 아침도 제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저쪽에 이 사다리차 연합이 여기 새로 들어왔어요. 한 사다리차 20대가 쭉 있는데 그 자가용들이 몇 대 오더니 그냥 사다리차 시동 걸어갖고 여러분 나가는데 아유 마음이 저기 안도감이 되더라고. 응? 참 이렇게 어려운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일감이 있구나. 이건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여러분 노동할 수 있는 30%에 육박한 하위 노동자층은 여러분 하루하루 벌어먹을 생계도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우리들의 사고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눈치 안 보고, 그런데다가 우리 지금 정치 현황은 지금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아주 움츠고 뛸 수 없죠. 그 다음에 무슨 코로나 닥쳤죠. 자연재앙 오죠. 그럼 뭘 어떻게 할까? 제가 막 이스라엘 뒤져다가 어떤 분이 여러분 이 한국학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국가주의와 초대 상해 임시정부의 조소왕이 밝힌 삼균주의라는 논문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 삼균주의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정치, 경제, 교육 이거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도 평등하고 여러분 경제도 평등하고 교육도 평등하고 이게 아주 포괄적 이념이에요. 그 안에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뒤에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1918년, 1941년에 해방되기 전에 이 소위 삼균주의를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자주를 얻고 국토가 회복되고 나라를 세우게 되면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제가 그 조소왕 생각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접점이 아니고 그 소위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의 그 요인들이 김구 선생이며 이분들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었더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병옥 이 박사하고 이렇게 투표했지만은 조소왕이가 아주 엄청난 표 차이로 이겼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지배국이었잖아요. 본래 이 소위 미국, 영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일본은 적국이었고 일본을 까부셨잖아요. 그때의 미국과 영국과 중국은요 무슨 결의를 하는가 하면은 일본을 균등 남북으로 이렇게 반을 이렇게 38선을 대한민국에 그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종으로 살던 나라인데 여기다 38선을 그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38선이 아니라 하여간 중간에 긋고 그거를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려고서는 여러분 계획을 해요. 이거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 우리나라를 먼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재수없게도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연합군이 되어 갖고서는 일본을 까부술 때에 여러분 소련은 참여를 안 해요. 러시아는. 그러다가 이 막판에 러시아가 참여를 하네요. 연합군에. 그 이미 이 미영중 뭐 이런 나라들은요 일본을 나눠먹기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니까 소련이 조금은 멋세게졌어요. 그러고선 소련이 군대를요 일본으로 이렇게 물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우리 꼴이 되는 건데 이 소련이 어디로 내려와요? 이제 김일성 나오는 장면 나오잖아요. 어디로 내려와요? 늦게 연합군에 가입했던 소련이 그러면 우리도 몫을 하나 차지해야지.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북쪽에 내려올 때 누가 그걸 등에 업고 김일성이가 등에 업고 내려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근대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중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게 늦게 참여한 이 러시아가 소련이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서방의 이 교두보로 일본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소련이 조선을 이렇게 먹고서는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꼴이 우스워 안 우스워? 안 우습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은 항복한 놈들이니까 그러면 금 긋는 거 어떻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안 거도 돼? 안 거도 돼요. 그리고선 어디로 옮겨오는 거예요? 38선으로 옮겨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금이 이짝에 그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주변의 그 세계 정세, 그 다음에 또 이 김구 선생의 암살,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무슨 납북, 6.25 전쟁, 이런 거를 겪으면서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가 세우려고 했던 국가의 이 삼균주의, 이 멋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면 이 비전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다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역사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는 그럼 어떤가? 우리가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뭐 대단하다, 7이다, 10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지금 우리의 소위 말하면 이 히스기야나 요시아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내국민은 여러분 골물대로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골랐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뭐 이 지금 주택 정책 뭐 난리 법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그 이야기의 이제 그 끝에서 제가 생각한 게 왼쪽에 문예 목사님 생각한 것이 소박하게 제가 사고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렇게 2000년 동안이나 난민과 유민으로 살다가 바른 공동체의 어떤 그 기준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조금은 모진 구석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눈치 보지 않고 저렇게 완전한 독립국가로 저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렇게 점점 차별과 격차가 심화되고 이 자연재앙과 코로나 사태가 더 완벽하게 이것을 소위 말하는 고정화시키는 그 끝에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한들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이 시점이라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소위 말하면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소위 삼균주의와 다를 게 없어요. 아니 무슨 가난한 사람, 뭐 병든 사람 누구든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 조건 없이 어떻게 하라? 도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우리의 개별적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서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오늘 교회가 먼저 여러분 이런 사고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은 무엇이 지배해 왔는가 하면은 이 소위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과 과학이 지배해 왔죠. 이성과 과학이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작동을 해요.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이나 과학도 그렇게 여러분 별 작동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후 이상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자연 재앙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왔던 이 독선과 아집, 그다음에 그릇된 신념과 믿음, 뭐 이런 것들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죠. 맞는 게 별로 없어졌죠. 저는 이 시점이 그래서 비로소 오늘 이 전 인류가 먼저는 뭔가 하면 종교가 진정으로 비워야 되는 것, 진정으로 가벼워야 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되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또 실행하는 그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그때 그 사건들, 소위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역사, 남유다의 이 역사 속에서까지 이제 발생했던 소위 말하면 그 왕들의 그 수고, 그다음에 그들의 이제 그 실패,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 구축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이 소위 말하면 국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개개인은 이제 조금은 제가 어서 봤는데 이제 행복은 뭔가 기쁜 것을 가져다주는 우연한 사건이 행복이라네요. 우연한 사건, 로또 맞으면 행복하죠. 근데 그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벌어지는 사건이어야 되잖아요. 너무 우리는 우연한 사건에 기대고 산다는 거죠.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빼고 흡족이라는 말을 써야 된대요. 흡족. 그 최인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쓰는 말인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한 인간은 점점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흡족하냐? 그건 여러분들, 행복은 200원에서 얼마가 가야? 300원으로 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매번 300원만 받으면은 여러분 행복해? 아니면은 또 화딱지나죠. 400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여러분 100만 원씩 벌었는데 요번에 또 100만 원 벌고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벌고, 이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흡족이라는 가치관을 가지면은요, 뭐 10원도 흡족, 5원도 흡족. 흡족은 자신을 존재를 공허하게 만들질 않는데요. 흡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 이 평등한 이 자리까지 갈 만큼 비워야 되고 가벼워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왔다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을 보면서 조금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고 싶은데 더 길어질까봐, 이게 설교니까 어떻든지 이게 첫날이라 좀 이게 정확한 세팅이 안 됐어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고, 어떻든지 이 에레미야서는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소위 요시아나 히스기야가 추구하려고 했던 야외 평등주의 개혁 정책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정책자 그달리아를 도와줬던 진보적 예언자에 해당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좀 깊이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 중에 지내시고 한 주간의 이 사태를 보고 다음 주 9월달 우리 9시 예배, 10시 반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나쁜 상황으로 어떤 분들 어떤 의료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향후 2년 이내에는 마스크 못 벗는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좀 믿으세요. 아, 2년은 마스크를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2년 동안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궁리 좀 하시고 좀 오늘 이야기 들으셔서 마스크 안에서도 흡족하게 사는 비법을 터득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이 각별히 이 재앙과 재난의 이제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무생명,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삶, 그리고 저들과 함께 이제 연대하며 살아가야 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